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6장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계속되어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다른 말로 하면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 이 첫 번째 열매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것을 아예 규례로다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으로다가 교훈을 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거둬들인 이 소출 수확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확한 소산의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땅에 계속 우리들에게 수확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표현으로 첫 열매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명령 가운데 하나가 택하신 곳에 두게 되는데 그 토지의 소산물 만물 거둔 후에 택하신 곳에 두는데 오늘 이것 속에서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소유로 얻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수확하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다가 첫 번째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러한 교훈은 이미 우리가 예전서부터 쭉 들어왔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 이거 외에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하고자 한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드린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이런 관점에서 뭔가를 드린다,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내 몸을 드리고 뭐 이러는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26장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명기가 다 끝나가는데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를 이번 올해는 십계명도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살 길이다 라는 주제로다가 신명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드림이라는 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다는 게 이 사소한 명령의 순종이라는 이 신명기 주제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 관점에서 감사, 신앙 고백 물론 다 맞지만은 이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의 소산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첫 번째 열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열매라는 곳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첫 열매가 어디로부터 얻은 것의 첫 열매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아무 데서나 가져온 첫 열매 안 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온 첫 열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3절을 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내가 정복을 했다든지 내가 소유를 했다든지 그래서 내 공로를 통해서 이것을 뭔가 이루었다든지 이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데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게 첫 열매 소산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의 첫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자유로 쓰라, 내게 좀 뭔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만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 이런 선물로 다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절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으로 준 땅인데 그 땅은 무슨 땅이냐? 기업으로 준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이라는 땅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땅은 내가 그곳에서 선물로 받았으니까 거기서 누리고 즐기고 평안한 쉼을 얻자?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 속에는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할 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다르게 두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지라는 영역을 경계로 만드셔서 그쪽에 사람들을 들여보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야라는 곳에 경계를 만들어 그것을 영역으로 보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이 받은 땅은 단순히 그냥 내가 무언가 선물, 우리말이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받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업으로 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이 땅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 선물,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절에 보면은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나탄이라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근데 이 나탄이라는 이스라엘 말을 우리 성경은 거의 대부분 주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이 너 가져 이러는 주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절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3절부터 9, 10, 11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계속 내포되어 있느냐? 위임하다, 위탁해서 맡기다라는 게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의 공로나 뭐의 어떤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손에 갖다 안긴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하셔서 이 영역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지금 일터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경계를 만드셔서 그 영역을 내 손에 붙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임하여 위탁해서 너 이거 잘 한번 해봐라 라고 해줘서 주신 거, 요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다라는 말입니다. 주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애썼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거 이거 아닙니다. 위임을 해서 뭔가 지금 너에게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를 경계로 삼아서 영역으로 만들어 너에게 위탁한 것은 여기에 지금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네가 그 할 일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경계를 정하셔서 그 영역에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곳에 가보니까 이건 나하고 맞지가 않아. 이건 내가 못할 일인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걸 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우리는 해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실수로 부른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밖에 되는 거를 모르셔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고 내가 들어가면은 두렵고 떨려서 계속 몸부림치며 힘들어할 것도 아세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 경계를 만드시고 영역을 정하셔서 나에게 위탁을 해 주셨는가, 위임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도 물리치고 여리고 성도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들도 이 땅을 정복한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두려웠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이게 사소한 명령이든 큰 명령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깨달은 자는 그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순종하는 이 삶을 삽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땅, 내가 몸부림치며 산 그 영역, 나에게 경계로 정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한 것, 이 순종함의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기에 말하는 소산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26장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 주다라는 말 통해서 이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는 지금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 오늘 중요한 것은요, 드림이라는 것에 내가 뭘 드렸는지 드림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나는 순종한 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훨씬 우리들보다 머리를 써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처세술로 좋다고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서 얻은 물질이든 그 결과를 통해서 얻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소산의 첫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소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순종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것은 이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림에 참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내가 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내가 했는데 내 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머리 숙여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그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제 생각과 제 마음은 이미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했고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사는데 이건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 이거 제가 다 계획 세워놓은 건데요. 이대로 해야 되는데요.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일들이 한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접었더니요.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하고자 했던 대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다 만져서 기가 막히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들은 순종한, 그래서 그 열매, 그 결과를 하나님께 함께 묻어서 드리는 게 첫 열매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첫 열매라는 이 단어는 오늘 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표현되지만은 오늘 신약 성경에도 바울은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부활은 뭘 보증해 주느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는 것. 이 보증해 주는 표현이 무엇이냐? 첫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 속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도 있지만은 오늘 이 첫 번째 열매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데 나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다음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순종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이 순종이라는 표식으로다가 내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립니다 하며 이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심지어는 다음 세대까지도 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결단이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림에 함께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뭔가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헌물을 하고 우리가 헌신이라는 내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 내 공로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내 다른 무엇 때문에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표현이 돼야 돼요. 순종의 표현.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이래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어드림의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맛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산물이죠. 이것이 맛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거 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소산의 맛물인데 이 이스라엘 말은 첫 번째라는 말도 되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맛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맏형, 맏아들, 그러면 첫 번째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맏물을 드리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내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가 지금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작한 이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이 시작한 순종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의 의미가 이 맏이라는 말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26장 전체가 지금 다 뭐를 말하고 있느냐? 단순한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고, 그 명령과 사소한 말씀 앞에서도 이 명령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가 살 길임을 표현하는 것, 이게 드리는 것 속에 헌신, 헌물, 헌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속에 내포되어져야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좁혀갖고요, 우리의 일터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데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거기서 그들은 농사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익숙한 경계의 영역은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 생활이었어요. 그냥 가축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옮겨 다니며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추수를 한다, 뭔가를 열매를 거둔다, 이런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행위이고 일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정착이 되어지니까 유목민 생활이 아니라 농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부여하신 경계와 영역을 만들어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해서 주신 게 이게 농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생소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생소하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거, 저는 제가 이때까지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40년 동안 저는 농사 그런 거 보지도 못하고 저는 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보러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께 가지고 오아야 될 것이 큰 열매, 아주 풍성하게 익은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첫 열매, 너의 결단, 이런 첫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보지 않은 농부의 일, 해보지 않은 내가 영역에서 아주 특별한 일, 새롭게 시도하는 일,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큰 업적, 막 우리가 다른 사람이 놀랄 큰 결과, 하나님은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맡겼을 때 너는 순종했느냐? 그리고 맡긴 그 일이 너에게 너무 생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하나하나 가르쳤지 않냐? 하나하나 사소한 것 떠올리며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며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 내가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렵고 안 해본 것이라 너무너무 두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라,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소산의 첫 열매 드림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은 정해줍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다.
뭐 여기서 나가 예배드렸고 저기서 나도 예배드렸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의 성전의 제단, 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높은 산에 무슨 상수리 나무, 무슨 나무 밑에 무슨 돌, 거기에다가 다 제단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데 그냥 제단 만들고 여기다가 하면 됐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한 곳을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다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말씀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뭐 여기 산에도 괜찮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왜 중앙에만 딱 세워서 거기만 하라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 왜 거기만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간혹 가다가 그 이방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산당을 이 산에도 만들어 놓고 저 산에도 만들어 놓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개혁하는 왕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냐? 그 산당들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장소까지 정하고 그 말씀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반드시 따라서 해야 될 고백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8절 9절을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목적이 있는 인도함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목적이 있는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앞에 뭐를 붙여야 되느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맡겨 주셨나니. 맡겨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맡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저에게 저 이웃 나라에 가라 했을 때는요, 그냥 가서 휴양 즐기다가 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왕이 보낸 것은 맡겨줬을 때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임무가. 그럴 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러한 8절 9절의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반드시 니네가 고백해야 될 게 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맡겨주신 이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 소산의 첫 열매와 함께 반드시 그 속에 내포되어져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작고 사소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이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져왔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앞에 8, 9절에 인도하셨다라는 말과 이스라엘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썼을까? 그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게 맡기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나는 순종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나이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사소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거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 오늘 이 예배 때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너희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신약의 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준비된 새끼 나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저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텐데 풀어서 그냥 가져와라. 그런데 누가 옆에서, 나귀 주인이겠죠, 너희들이 왜 내 나귀를 풀어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이 제자들이 가더라는 거죠.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집에 가서 토지 문서를 달라고 하십시오. 만일에 그걸 왜 달라고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더이다, 주십시오 하면은 그가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도 안 할 거예요. 한 사람도. 왜요? 우리는 알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걸. 근데 제자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 명령과 주고받는 것 속에서 제자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사람 제자들이 가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주인이, 나귀 새끼 주인이 말한 거예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그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허락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렸어요. 이 내어드림에는 감사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죠?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거명되지 않은 무명에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급이 안 돼요. 언급이 안 돼. 무엇인가 자기의 거를 내어드렸지만은 언급이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토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걸 보여줍니다. 내어드림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내어드림 속에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다는 바로 순종의 표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순종 없는 드림은요, 나의 공로밖에는 안 됩니다. 공명심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드림은 드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드림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의 드림, 그리고 오늘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표식으로 드림. 오늘 중요한 거, 드림의 표현보다는 드림 속에 있는 내 공로의 표식이 아닌 순종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하나하나를 모아 다음 주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